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행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부활을 믿지 않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천부장들과 유대 관원들 그리고 로마 총독부의 고위 관리들 앞에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며 증언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주의를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겁니다. 손을 들고 사람들이 자기를 집중하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까 바울이 손을 들어서 변명합니다. 자신이 선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그 눈을 그리고 마음을 자기에게 집중시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부드럽고 공손한 말로 이제 변명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그리빠 왕,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아그리빠 왕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종교 문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공손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예의를 갖추어서 공손하게 부드럽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전이나 아니면 전철에서 붉은색 십자가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흰색 글을 적고 그리고 조끼에다가 역시 붉은 조끼에다가 흰색 글을 이렇게 전도글을 적은 다음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그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전철에서 전도하고 버스에도 전도하고 길거리에서도 전도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는 하되 우리가 부드럽게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서 공손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그들을 위협하거나 그리고 어떤 협박하는 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화를 내고 그리고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담아주는 그릇이 너무 불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위협적이고 너무 강압적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를 그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겸손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전도하러 갈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리고 향수를 뿌리고 화장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나가서 차를 세워놓고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게 들어가서 아주 공손하게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하신 분을 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순하게 함부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존귀하신 분을 전하는데 이 존귀하신 분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과거에 저도 이 버스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34년 전에 난곡 종점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해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난곡의 종점에 160번, 150번, 111번, 96번, 119번 이 버스들이 그 종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학교에 갔다가 돌아올 때 난곡 딱 사거리에서 버스가 끄끄들면 제가 버스 기사 옆에 딱 섭니다. 운전하시는 그분 옆에 딱 서서 사람들을 향하여 차 안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1분 동안만 여러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계 초침 소리와 심장의 고동 소리와 함께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을 향하여 가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을 향하여 가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심장 소리와 시계의 초침 소리와 함께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하며 살다가 늙어서 죽어야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고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저주받고 이 땅에서 수고로운 삶을 살다가 늙어서 죽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의 죄를 없이 한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받고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차에서 내리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짝짝짝 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비난한다고요.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특정 종교를 선전하란 말이야. 당신이 전세 버스 냈냐? 왜 그렇게 소리치고 그렇게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막 고함을 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숙연하게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버스 안내양이 제가 전하는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버스 안내양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버스 안내양들이 성가대 쓰고 교회 학교 교사하고 그들이 11조에서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버스에서 전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메가폰을 들고 요 뒷산 약수터에 가서 소나무 뒤에 딱 숨어 있다가 아침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가지고 그게 약수물 마시고 이렇게 운동하는 그들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건강을 위하여 여기 올라와서 약수물을 마시고 운동하시는데 여러분이 무병장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약수를 마시고 여기 와서 운동하고 내가 보약을 먹고 몸을 가꾸어도 우리의 이 몸은 늙어가고 언젠가는 푹썩 쓰러져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는 이 몸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이 땅에서 떠나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우리는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저주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만천하에 공표되었지만은 이 사실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동산에 내려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 같은데 막 비난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막 삿대질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또 읽어보니까 잠언서에 아침에 축복하면 저주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저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약수터에 가서는 전도하지 않았는데, 어떻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의를 갖추어서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손하게 부드럽게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좀 부드럽게 설교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돼요. 우리 교회에 30년 된 그런 집사님도 저를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설교하는 이런 방식 때문에 아마 그런 이미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는 어떤 분들은 강대상에서 뛰어내릴까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설교를 하고 말이죠. 강대상을 손바닥으로 몇 번씩 때려가면서 침을 튀기고 말이에요. 눈알을 부라리고 말이에요. 사람들을 막 손으로 막 끌어 모으듯이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마 그런 위압감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부드럽게 얘기해 주십시오. 웃으면서 설교하게. 그런데 제 천성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매번 제가 좀 부드럽게 설교하고 웃으면서 유머스럽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여러분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전도할 때 전도의 접촉점을 찾아서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손을 들어서 그들의 시선을 끌고 그들의 마음을 끄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 다음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그 모든 관원들 앞에서 그는 부드럽게 그리고 공손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접촉점이 중요한 거예요. 접촉점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때약볕에 그 정오에 타는 그런 태양의 열기가 있는데 우물가에서 주님은 한 여인을 기다렸다고요. 한 죄 많은 여인을 기다려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접촉점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물길로 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가. 우린 전도의 접촉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손을 들어서 시선을 끄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집중시킨 것처럼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높이고 공손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김수기 성도님은 이게 아주 좀 재미있게 전도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제가 개를 키우는데 큰 푸들을 키웁니다. 스탠다드 푸들이라고요. 진돗개만한 그 개를 우리 집에서 키우는데 그 개를 데리고 제가 산책을 나갔는데 이게 주위를 돌아보니까 어두워도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서 개를 풀어놓았어요. 근데 개가 갑자기 쏜살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작은 푸들, 토이 푸들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개가 그 푸들을 그냥 물어버린 거예요. 내려가더니만 갑자기 물고 던졌는데 그래서 막 피가 나는 거예요. 그 개 보면서. 두 군데나 큰 상처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어떤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았어야죠. 하여튼 제가 비용은 다 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하고 이 개가 퇴원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술비도 드려야 되고 만나서 죄송하다는 말을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개가 물어서 전도하게 된 분이 지난번에 오신 김수기 성도님이시죠. 어제 새가족 환영 만찬에도 오셨더라고요. 어떻든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어떤 그런 환경이라도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집중시키고 전도의 접촉점을 찾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도 유대교 신자였다고 먼저 전하는 거예요. 자기도 과거에 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유대교 신자였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는 젊어서 유대교 신자들 가운데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랍비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신임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형벌을 가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 제사장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울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인지, 그들보다 더 많이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본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자칭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다, 이건 참남하다, 이 죽음 마땅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가 행했다는 기적도 트릭이다, 눈속임이고 쇼였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마땅히 죽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 비슷하게 닮은 그의 동생을 앞세워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조작극을 꾸몄다고 그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죽어 마땅하고, 이 예수 믿는 이 이단의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형벌해야 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7 지사 중에 한 분이 스데반을 자기가 죽였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고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일 때 자기가 스데반의 옷을 자기 발 앞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에서 이 사람,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는데 사람을 죽였으니까 로마 정부에서 분명히 이 사형에 대해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사법권을 가진 로마에서 물을 것인데 그때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죽일 때 자기가 찬성 투표했다는 거예요. 내 앞에 놓아라, 내 앞에 놓아라 말이에요.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수행까지 가서 박해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형벌하고, 잔인하게 형벌하고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을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고발하고 있는 그 유대교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 못지않게 바울도 예수를 증오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신의 과거를 말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에세네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 유대교 신자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과 부활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에요. 지금은 비록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이 땅에서 여전히 곤란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저는 영상에서 중국 운남의 서찬성에서 티벳 나사까지 2100km 되는 먼 길을, 그 차마고도를 2명의 젊은이가 186일 여정의 길을 세 발을 띄고 한 번 절을 하면서 가는데, 이마와 배 그리고 두 손 두 발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엔 일본 게대 같은 나무 장갑을 끼고 있고, 몸엔 타이어로 만든 깊고 기워서 누더기가 된 엄청난 무거운 그런 앞치마를 걸치고, 4,000고지가 넘었어. 눈이 쌓이고 빙하가 얼어붙은
그 차마 고도를 넘어가는 겁니다. 6개월의 긴 여정 동안 이마에는 굳은 살이 배기고 손과 온 발에 다 몸에 굳은 살이 다 배기면서 그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끼니도 길에서 해결하고 잠도 오로지 노숙하면서 하루에 11km밖에 가지 못합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모래먼지와 눈과 얼음을 만나면서 그 위에서도 그들의 행보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티베트 라사에 도착하여 족항사원이라고 하는 라마 불교의 본산에서 10만 배 절을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번 절을 하면 다 몸살합니다. 그런데 10만 배 절을 하니까요, 며칠 동안 걸려가지고 10만 배의 절을 올립니다. 기자가 왜 이런 고행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참 제가 놀랐습니다.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행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분들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저런 열정과 저런 헌신을 예수를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고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저렇게 수많은 날 동안에 고행하면서 3번 걷고 1번 절하면서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배의 그런 절을 올린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인들과 무속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나 네팔 같은 데 가면은 그 힌두 교인들이 요가하는 거 보면은 그 뜨거운 사막에서 자기 몸을 태우는 거예요. 그늘도 없는 곳에 앉아가지고 그 뜨거운 모래 위에서 자기 몸을 태우며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쇠꼬챙이로 자기 몸을 찌르는 그런 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로 땅바닥에 붙여서 기어가면서 배로 기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에 무거운 돌을 달아가지고 학대하고 온갖 짓으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다음에 해탈해서 열반에 들어가려고요. 보다 좋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우상화폐절하고 공을 들이고 그들이 희생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거에 좋게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유대교 교인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죽은 다음에 영생 복락을 누리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상기시키면서 조금 전에 우리 아가페 중찬단과 그 아이들이 부른 그 하나님의 나라 말이죠. 다시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곳, 어둠이 조금도 없고 찬란한 빛이 있는 곳, 죄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는 곳,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없고 늙은이가 없는 그곳,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구약의 교인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모세도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고 영광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대교 신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을 정죄하고 고소한다는 거예요.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구약에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을 이미 구약에 약속했는데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말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못할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서 나흘이나 된, 그래서 썩어서 물이 흐르는 그 나사로, 완전히 썩어서 허물어져서 세포가 다 분해되어 버린 그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썩어버린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독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전능자시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어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니까 그건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도 믿지 않는 그런 등식이 그들의 사상 속에 심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완전히 죽어버린 고목나무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입니다. 완전히 정자가 없어지고 아기집이 다 말라붙어버린,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사랑과 방불한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아들을 낳고 품에 안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다시 회춘하고 사라도 회춘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한나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사무엘상 2장 6절에 이런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인데 부활을 믿어야 할 것인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당시 아그리빠는 유대인이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하신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논증하면서 스스로 모순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듯이 준엄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전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유대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한다고 하면서 오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저 미아리 점집이나 아니면 따로 토정비결 보거나 오늘의 운세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30% 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다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가살나무네 그러면서 내가 뱀 띠니까 보자 이러면서 신문에 난 오늘의 운세를 살피고 연초에 토정비결 바로 가는 사람 자식이 결혼할 때 궁합 보는 이러한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자도 아니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데도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심으로 믿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부활을 증언합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믿지 못하십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예수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이 예수 부활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형벌을 가하고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지금 여기 서 있는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정오했던, 분노에 가득 찼던 자기 자신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변화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박해자, 이런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 포행자가 변하여 이렇게 부활을 정언하는 사람이 된 것은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하게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말해도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공손하게, 너그럽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죠. 내가 변화된 삶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인정하는 거죠. 내 행실이 잘못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데, 내가 남의 돈 빌려 안 갚고, 내가 남의 것을 탐내고, 내가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고, 내가 아주 이기적이고, 내가 차가운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바울처럼 변화된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언어도 변화되고,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 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사처럼 완전하게 변화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믿기 전과는 달라야죠.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곧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린 곧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죽을 몸을 벗어버리고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 추하고 더러운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 제한받는 몸을 벗어버리고 시공에 제한받지 않고 어떤 환경이라도 제한받지 않는 그런 놀라운 몸을 우리가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있고 암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자들은 3명 가운데 한 사람, 여자들은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암 환자가 된다고,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고통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이 약을 먹으면 무슨 암이든지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약이 발명되었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 언론 방송이 대서특필할 겁니다. 사람들의 모든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보낼 겁니다. 암이 우리 인간에게 지금 현재는 가장 큰 적이니까요. 이것들이요, 암을 한 번 먹으면 다 암이 다 박멸되는, 무슨 암에서든지 다 노연하는 이런 약이 발명되었다.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전 세계가 놀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암에서 노연했다고 해도 몇 년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있다면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지금 에이즈에 걸린 사람 동성연애 하다가 다 걸리는 거예요. 보통 수혈하다 걸릴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동성연애로 인하여 온다는 에이즈가요. 남자 게이들의 거의 90%가 이런 에이즈 환자로 발전하는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후천성 면역 결핍증, 면역력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쇠약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먹으면은 이런 에이즈균, 이런 바이러스가 싹 사라지는 이런 약이 발명되었다면 얼마나 세상이 놀랄까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 구약과 신약은, 이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 확신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부활을 믿고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종필 씨가 9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입니다. 그 풍운하라는 별명이 붙었죠. 영원한 이인자요, 권력의 중점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장례식장을 보니까 이런 상이 차려졌더라. 음식이요. 저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구나.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한 시대를 풍미한 그런 귀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부활을 전가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송을 좀 빨리 부르겠습니다.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과 3절만 좀 빠르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